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우리가 2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모세 때 첫 번째로 보냈던 정탐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1차 정탐꾼 때와는 달리 2차 정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여주실 일이 뭐였어요? 듣게 해주실 일이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듣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이유로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으나 과거의 모습과 또 지금의 모습들을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독단적으로 정탐꾼을 보냈으리라고 보기가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다시 2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갔는데요. 1절에 보면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을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라합의 집을 단순한 여관집으로 이렇게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는 이 라합이 그냥 여관집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라합의 직업을 조나라고 해서 정확하게 직업적인 창녀를 일컫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라합은 분명 직업적인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마 가족들을 정말로 먹여 살리기 위한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또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라합은 창녀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이스라엘의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자마자 왜 창녀의 집으로 갔을까요? 이유가 그냥 여관집으로도 갈 수 있고 창녀의 집으로도 뭐 다른 데로도 갈 수 있는데, 가자마자 성경은 가장 먼저 어디로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냐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하나 우리가 수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견해는 뭐냐면, 낯선 사람이, 여리고성 안에서는 그들이 낯선 사람이니까 낯선 사람이 가장 의심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창녀의 집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의 견해를 밝히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낯선 사람이 어디를 가면 분명히 왜 저길 들어갈까라고 의심을 받을 텐데, 창녀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그냥 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 이방의 문화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심 때문에 창녀의 집을 간 것으로 보기는 해요. 그러나 더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누구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라합의 집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으로는 우리는 그 걸음을 넓게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두 정탐꾼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 가련한 여인에게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여리고성 사람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여리고성의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을 보면 수상한 사람이 왔는데 혹시 이스라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좀 붙잡아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보면 딱 이스라엘 사람인지 알까요? 여러분은 딱 보면 전라도에서 왔네 딱 알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우려면 이래야 돼요. 낯선 사람 둘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사람 같습니다. 가서 붙잡아서 조사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상 더 자연스러운데,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
둘이 와서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정확한 보고가 갖고 있는 이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도 여리고 왕은, 또 여리고성 사람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뭐 하고 있어요?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었다라고. 그의 움직임들을 다 살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 되는 거죠. 왜?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미 그 이전부터 그들의 움직임에 대한 소문들을 통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곧 온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갈지, 이것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3절부터 이 7절의 내용을 보면 여리고 왕의 명령으로 드디어 군사들이 라합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들어와서 쾅쾅쾅 두들겨서 라합이 나오자 그 정탐꾼 2명을 끌어내라.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 근데 이 라합이 뭐라고 말해요? 이미 도망갔다. 성문을 빠져나갔을 것이다. 빨리 쫓아가 봐라. 이 창녀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사라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들어간 걸 봤는데 일단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없네 하고 다른 데 가도 가지요. 근데 오늘 보면은 전혀 수색의 내용이 없이 라합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바로 어디로 가요? 성문 밖으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창녀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수색할 생각도 안 하고 밖으로 달려갔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몇 절을 보시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 끝부분에 보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어디를요?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온 땅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리고성만 말하는 걸까요? 가나안 온 땅을 말하는 걸까요? 가나안 온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하러 지금 들어오는 거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도 여리고만 정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도 정복하지만 다른 모든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은 여리고성만 정탐하러 왔다고 생각할까요? 여리고를 거쳐서 다른 온 땅을 정탐하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그렇죠. 여리고를 거쳐 다른 여러 지역까지도 지금 정탐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갔다라고 하니까 벌써 여리고는 살짝 봤구나. 우리 성은 이제 다른 데로 빨리 가려고 하나 보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 여인의 라합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빨리 그들을 잡아야 어쨌든 이스라엘의 작전을 일단락 막는 거니까. 그래서 속히 지금 뒤질 여유가 없어요. 가는 놈들을 빨리 잡아서 족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캐내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것인가 지금 이런 방안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수색하지도 않고 라합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요? 이게 학자들 간에도 다양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상황윤리로 자꾸 치부해 버리는 게 이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거 봐라. 라합도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상황윤리로 이것을 자꾸 바꿔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돼요? 때로는? 정직해야죠.
물론 그 정직이 어떤 그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고지고대로 말한다고 정직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윤리가 상황윤리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라합의 거짓말도 상황윤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전에 우리가 참 기가 막히게도 오전에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 나눴어요. 그렇죠? 자, 입에 거짓말이 없다. 오늘 계시록 14장에서 말했던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게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인데, 거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물론 당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짓말이 없음이 베이지에 깔려 있다 하지만 중심은 무슨 차원의 거짓말이었어요? 영적인 차원의, 반신적인 차원의,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말고 다른 가치를 내 삶의 제1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 라합의 이 거짓말은요, 누구를 붙잡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구원을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우상을 섬기던 삶을 버리고 자기를 통치했던 여리고성의 왕의 통치를 거절하고 나는 정말 이 지금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윤리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의도로 한 그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성경은 라합의 말을 절대 거짓말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아주 귀한 일로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이걸 보셔야지 어떤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구절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실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찾아가 보시죠. 신약 성경 거의 뒷부분에 히브리서 11장 31절. 자, 찾으신 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정말 평안히 영접했을까요? 두렵죠. 군사들도 쫓아왔는데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쁨, 평안으로 영접을 하고 그 행위를 뭘로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라합의 그 행위를 거짓말로 보지 않고 믿음의 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하나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일까요? 어떤 게 믿음의 행위일까요? 그것은 오늘 라합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보면 나를 지배하던 세상의 왕, 나를 지배하던 세상의 통치를 절연히 거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성경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행위를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치열하게. 그게 뭐예요?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 그런 것들과 싸워내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쪽으로 마음을 들이고 그쪽으로 내 행위가 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는 이 노력, 이 애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믿음의 행위며 오늘 우리가 밟아가야 될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배웁니다. 다시 여호수아 2장으로 돌아가셔서 8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기록된 라합의 고백을 보십시오. 라합은 이미 가나안 모든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것으로 딱 인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여기 주었다라고 이 너희에게 주신 줄 이것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주신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워봤자 가나안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라합은 알고 믿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흘러가 보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온전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누구만 안 믿고 있을까요? 제대로 이스라엘만 안 믿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는 팀들은 알지만 단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이미 분배된 땅을 싸우면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두려워서요 아예 그 땅을 정복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어딘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땅인데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어딘가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전혀 엉뚱한 땅을 정복했고 정복은 했고 잠시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로 단지파란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냥 멸망했거나 다른 종족과 섞여서 단지파라는 흔적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통은 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흘러오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속속히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결국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뭐냐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 소원을 갖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굳게 갖고 있을 때 눈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 기회를 라합이 놓치지 않았죠. 숨겨주고 살려주면서 우리를 선대해달라,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넣어달라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됐고 그 믿음이 결국 예수의 영적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떨고 있어요. 간담이 녹았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하나 보니까 사람의 몸에 진짜 간과 담이 있는데 그렇죠? 없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정말 놀랄 상황이 닥치면요, 그 간과 담이 녹는 듯한 고통을 몸에서 느낀대요. 원래 저는 모릅니다. 그냥 문서상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녹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위협적이어서인가요?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놀란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위협적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소문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들이 두렵고 그래서 간담이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안 했죠. 그게 바로 라합과 다른 가나안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은 오히려 라합보다도 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붙잡지 않았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40년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가까이서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소문으로만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열망이 있던 라합은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보다도 다른 가나안 땅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데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에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는 아는데요, 라합처럼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행하신 그 능력에 대한 경외, 이 두려움은 무섭다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너무 놀랍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자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경외한다 말을 하지만 삶에서 경외함의 흔적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흔적들을 삶에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흔적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흔적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경외하는 흔적은 별로 없어요. 경외하는 흔적, 정말 나의 왕으로서 섬기는 흔적,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자세, 그 흔적, 이걸 갖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싸움을 오늘 부단히도 해내셔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5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2장 25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행위를 사자들을 접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으로 야고보서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인정할 줄 아시고,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제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뭐예요? 보여주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결론 맺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셨던, 능력으로 행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종종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됨으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성도가 아무리 기도하고 잘 나가도 세상은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 얼마나 복 받았는지 알아,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싸움을 해요. 복받은 나를 보여주는 싸움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싸움을 하시고. 목회자들도 실수하잖아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싸움을 못하고 결국 자기를 보여주는 싸움을 하거나 자기의 화수를 보여주는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느냐 제대로 못 보여주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어 열심히 사는 것 귀해요. 그래서 누가 드러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싸움 너무 귀해요. 그게 1단계라면 2단계는 뭐예요? 그래서 누가 드러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칫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뭔가 잘 되면 이상하게 자기가 드러날 때가 참 많아요. 거기서 지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위에 서 계신 어린 양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정말 끝까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당당히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당당히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수없이 고민하십시오. 제가 일일이 답을 못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그 일상 속에 그 구석구석 사업장에서 곳곳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들려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 흔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처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하는 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꼭 살아내시기를, 꼭 그 싸움에서 꼭 승리해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